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이제 사상팔배에 대해서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죠? 사상팔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죠? 순차적으로 이게 일어나는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될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을 두고 따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뭐 찰나를 다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5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직연청정의 위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깨달은 편에 있는 법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직연 청정의 위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깨달음이 있는 법들 이게 좀 원극에 그렇게 되는데 이 타이틀이 직연 청정의 위력 7가지 이래 하는 게 그죠? 내용상을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대림스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 다음에 좀 개정판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인데 이거는 크게 뭐라 했습니까? 그죠? 3가지로 나눠줄 때 했습니다. 그죠? 자, 성취되는 법들, 그죠? 버려지는 법들, 그러면 사성제에 대한 뭡니까? 관통이랄까요? 사성제를 관통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취되는 거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37 보리분법 있잖아요. 37 보리분법을 성취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이게 우리 보리분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뒤 페이지 넘어갑니다. 358쪽 가면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을 요만 성취했습니다. 깨달음의 있는 편에 있는 법, 우리 37 보리분법입니다. 그죠? 보리분을 보디바키아 담마고 이걸 한글로 옮기면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결론은 뭡니까? 자, 우리는 도의 경지를 있잖아요. 예류도의 경지를 그죠? 성자가 되면 예류도의 경지를 얻어서 성자가 되면은 그 순간에 37 보리분법이 함께 완성된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이거는 세간의 그죠? 세간적인 그죠?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그죠? 33번 이하에서 37 보리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7 보리분법은 왜 37가지로 왜 37이 나온가 하면은 이 법수들이 전부 37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념처, 그죠?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합치면은 이게 37이 됩니다. 자,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37 보리분법은 우리 법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37 보리분법 중에 몇 가지만 닦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자가 됩니다. 자, 성자가 되는 깨달음의 순간에는 뭡니까? 이 37 보리분법이 함께 완성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못 깨달은 입장에서 저는 그죠? 37 보리분법은 깨달음의 법은 저는 이 몇 년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저는 이래 그립니다. 자, 37 보리분법 뭡니까? 못 깨달은 입장에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체험하려면 뭡니까? 이게 우리 깨달음 혹은 열반의 체험입니다. 됐죠? 열반을 체험하면 그거를 우리는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 할 때는 뭡니까? 뭐를 깨달았냐? 사성제를 깨달았다 합니다. 됐죠? 그죠? 실현했다면은 열반이 실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성제 안에 뭡니까? 열반은 사성제 안에 멸성제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이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갖고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성취됩니까? 저는 이거 중생입니다. 중생이고 납니다. 그죠? 그죠? 예, 그죠? 이게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는 그림을 요래 그립니다. 네.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깨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37 보리분법입니다. 몇 년 동안, 그죠? 세계에서 또 최초입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게 최초죠. 그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죠? 중생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우리 사념처 있잖아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돼야 됩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초기 불교 수행법은 전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리됩니다. 그죠? 대념처경. 그죠? 그럼 이 대념처경 가운데, 대념처경은 신수, 신법, 사념처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수행의, 초기 불교 수행의 주제를 신수, 신법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관계되는 것 14가지. 그죠? 우리 느낌에 관계되는 것 9가지 혹은 1가지. 마음에 관계되는 것 16가지 혹은 1가지. 법에 관계되는 것 5가지. 요래 하면은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왜 21가지 혹은 44가지라고 이야기하느냐? 붓다구사 스님께서 청정도론 안에서도 뭡니까? 어떤 때는 사념처의 그죠? 신수신법의 명상주제를 21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보면은 4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가지 혹은 44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죠. 이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이게 뭡니까? 중생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됐죠? 그죠? 그 마음 챙김 확립이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대한불교 조계 중에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참불가지요. 그죠? 옛날에는 둥글고 또 한 발음이지. 일본 노래도 아니고 뭐 이상했어요. 그래도 요새는, 아이고, 제가 인도 유학 갔다 오니까, 그죠?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붙이는 거. 와, 좋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불광에 가서 수십 번 여쭤봤죠.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래 하다가 뭡니까? 이러면. 요래 하면 뭡니까? 자꾸 눈 안 마주치면, 그죠? 대답할 필요가, 어떤 게 정진입니까? 이러면 뭡니까? 불교 신자가 어떤 게 정진입니까? 이러면 막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되겠죠? 딱 이래봅니다. 불광사에서 이럴 찐데, 딴 데 가서는 말해 못하리요. 어제 이제 불광사에서는 안 그러지요. 그죠? 어떤 게 정진입니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챙김이 토대가 돼서 사정근. 됐죠? 정진의 핵심은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입니다. 맞죠?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 선법에 대해서 2가지. 그래서 사정근입니다. 됐죠? 자, 불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정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법에 대해서 2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번째 정진입니다. 4번째 정진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4번째 정진입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정진하세, 정진하세, 용맹정진. 한국 불교에서 다 용맹정진. 용맹정진 하면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거. 용맹정진 하면 생각하면 뭡니까? 일주일. 장군죽비. 맞죠? 그걸 두드려 패는 거. 그죠? 밤에 죽인을 주지 말든가. 12시부터 1시까지 죽 잔뜩 주라고. 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죽 먹고 나면, 그래서 저는 선방에 있잖아요. 용맹정진 할 때 처음에 제가 죽을 한 번 딱 먹어봤더만, 그죠? 와, 이거는 천하장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용맹정진 제가 한 5번 했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보이죠. 저는 수자 출신입니다. 징골입니다, 징골. 예. 그래서 저는 뭡니까? 그다음부터는 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선법을 일으키는데 왜 죽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니지? 자꾸 용맹정진에 같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시간에 저는 어땠는 줄 압니까? 남은 모르죠. 죽는다고. 저는 지대방에 가서 들어누워 잤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선법입니까? 죽을 먹고 누워 자는 게. 그렇잖아요. 남 없을 때, 그죠? 지대방에서 막 팍 들어누워가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팍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죠? 입성 스님이 이제, 왜냐면 이제 죽 먹고 와서 엉금엉금 또 기어가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꽉 저러고 있잖아요. 장군죽비 막 휘두르고 이러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10분, 20분 자고 나면 정신 말짱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부터 5시까지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 4시간이 용맹정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죽 먹고 막 미칠, 펄쩍 뛸 적입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미치고 펄쩍 뜁니다. 앉아 있잖아요. 남 자는, 누만 안 자고 있는 거 하면요. 예, 방장 스님, 조실 스님 다 주무십니다. 잠박 없이 잤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누구만 안 자고 있는가 하면 죽비 들은, 장군 죽비 들은 스님하고 저하고만 안 자고 있어요. 안 믿어지죠? 제가 그러시 우리 저를 아는 스님들은 제가 그저 선방에 있을 때 수행 안 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안 그러고 있잖아요. 요만큼 한국불교하고 가나선 비판해서 뭡니까? 벌써 불려가서 선방 화장실에 불려가서 한 대 맞았겠죠?
예? 그런데 안 그러면 왜? 그 수자들은 그 소위 말해 의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참스님들이요. 강목이 저래도 수자 출신이다. 놔둬라. 예? 그것도 선방에 앉아있을 때는 잘 앉아있었다. 또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그죠? 동대 출신이나 성가대학 출신 있잖아요. 제 10분의 1만 쭉 까서도 되게 됩니까? 요새는 그래 못합니다만 10년 전에 그래서 뭡니까? 선방, 행사 선방 화장실로 불려갑니다. 그렇게 했죠. 그죠? 저는 안 불려갔어요. 그 이야기, 뭔 이야기가 되는 그걸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정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념처, 사정근. 됐죠? 그럼 요래 한 거는 오근, 오력, 칠각지,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랬는가 하면은, 그죠? 사념처와 사정근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됐죠?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 잘하면 뭡니까? 마음 챙김이 확립돼야 되고, 선법, 불선법을 판단을 통해서 정진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그래 나옵니다. 그죠? 요 두 개는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 중에 한 가지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자체가 하나가 뭡니까? 완성된 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여의족은 뭡니까? 예? 이거 뭡니까? 그 열이 정진 마음 검정이잖아요. 열이 정진 마음 검정에 뭡니까? 수행 체계가 이게 이 네 가지로 다 완성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 뭡니까? 오근, 오력 뭡니까? 신정진 염정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오력, 신정진 염정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염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 이것도 이 자체로 완성돼 버립니다. 팔정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뭡니까? 요 두 개가 바탕이 돼서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본격적으로 닦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각각으로 분리해서 요렇게 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 요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초경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37 보리분법을 그죠? 못 깨달은 입장에 깨달아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려내야 될 것인가? 도표를 어떻게 그려? 이걸 제가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할 때는 이래 안 했죠, 그죠? 제가 여기서 한 4, 5년 전에 초기불교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도표 이래 안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요거 된 게 3년 전에부터인가 이랬어요. 이런 건 정말 문득 이래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이 문득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청정도론에 의하면 그만큼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뭡니까? 소위 말해 종성의 지혜는 문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앞에 그거는 수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그죠? 못 깨달은 중생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37 보리분법에 대한 도표가 멋지게, 요건 다 길입니다. 길. 됐죠? 그죠? 요 길이고, 요 길은, 요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깨달음을 구하는 요것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고, 열반을 체험하고, 그죠? 우리 도와 과를 체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37 보리분법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됐죠? 그죠? 요렇게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를 우리는 예비 단계의 도, 이거는 뭐 완성된 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세간적인 도, 출세간적인 도, 뭐 세가적인 법, 그죠? 세간적인 37 보리분법, 출세간적인 37 보리분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죠? 깨달은 분 있어요? 깨달은 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자,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만, 그죠? 청정도로는 37 보리분법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요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37 보리분법은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해서 오는, 그죠? 성자가 되었을 때, 즉, 지견 청정이 되었을 때의 그 막강한 위력을 설명하는 거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것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일반적인 극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서, 그죠? 358쪽에 33번. 그거 보면은 1, 2, 3, 4, 5, 6, 7 돼 있죠? 그 한자로 보면 뭡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여기는 사신족이라 해놨습니다.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돼 있죠? 방금 제가 도표로 이건 적입니다. 그죠? 자, 이 37가지 법들은 깨달은 편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34번에서는 이제 4가지 마음챙김 사념처를 설명하고, 35번은 뭡니까? 사정근, 그다음 36번은 사여의족, 37번은 오근, 오력, 38번은 38, 39번은 뭡니까?
칠각지 8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다.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간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순간에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그죠? 우리 정어, 정업, 정명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정어가 일어나는 순간과 정업, 그죠? 일어나는 순간은 못 깨닫는 순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동시에 이제 일어난다고 그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성스러운 도가, 여기서 성스러운 도는 뭐겠어요?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간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는 뭡니까? 여러 마음에서 발견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제가 여기서 보십시오.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보면 14가지로 몸을 파악하는 자. 됐죠? 우리 신수, 신법입니다. 몸은 신입니다. 14가지죠? 그 밑에 보면 느낌 있죠? 이건 수겠죠? 9가지 돼 있죠?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심은 16가지죠. 그 다음에 법은 5가지죠. 이렇게 다 뭡니까? 우리 몸, 느낌, 마음, 법이 신수, 신법입니다. 모두 주제가 몇 개가 됩니까? 44개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똑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우리 느낌을 하나로 보고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21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여기서는 신수, 신법, 4가지 마음 챙김 확립의 주제를 4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똑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는 이 청정도론에서도 앞에서는 21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4가지 바른 노력 등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이제 36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7번 밑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된다. 못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간적인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도의 지혜 가운데 4가지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이 있는 법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다 발견된다. 됐죠? 그래서 세간적인 것, 출세간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에서 발견된다. 이거는 세간적인 것입니다. 세간적인 것의 특징은 뭡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발견된다는 것은 출세간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의 순간에는 4가지 바른 노력을 제외하고 이제 33가지 법들이 발견된다. 그렇죠? 과의 순간에는 노력이, 정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7 빼기 4는 33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0, 큰일 났네. 시간이 없다. 그죠? 364쪽입니다. 출현과 힘의 결합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출현은, 그죠? 45쪽에, 45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8정도의 출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45번에 보면, 그죠? 예비도 순간에, 그죠? 뭐, 정견, 정사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죠? 그래서 8정도의 출현을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힘의 결합은 뭡니까? 46번입니다. 힘의 결합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결합.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 그 도와 과의 순간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그죠? 함께 결합이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47번 위에입니다. 버려야 할 법들과 그들을 버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전체 주제로 볼 때는 그 버리는 법들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37보리분법 뭡니까? 성취하는 법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성취하는 법들로 뭡니까? 37보리분법, 8정도, 그다음에 사마토 윗바사나 요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죠? 버려야 할 법들은 18가지 해로운 법들의 그죠? 모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입니다. 버려야 할 법들과 그들을 버림. 4가지 지혜 가운데 어떤 지혜에 의해서 어떤 법들이 버려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의 버림을 아는데 여기 4가지 지혜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이 도의 지혜들은 족쇄, 오염원, 삿된, 세간적인 법, 인색 등등 해서 뭡니까? 18번까지 돼 있죠? 그죠? 적절하게 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둠으로 모아서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족쇄냐? 10가지 족쇄를 48번에 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에서는, 그죠? 오염은, 10가지 오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땜은 우리
팔정도면 8가지 사된도, 그 다음에 10가지 사된도 이런 걸 들고 있고요. 세간적인 뭐 8가지 등등해서 뭡니까? 52번부터 53에서 그죠? 인색, 전도, 매듭, 그죠? 가지 않아야 함, 번뇌, 예, 폭류, 속박, 장애, 고수, 치착, 잠재 성향, 예, 더러움, 그 다음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 해로운 마음의 일어남, 그죠? 이거를 전체 뭡니까? 몇 가지 해서, 그죠? 법수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것만 읽어보고, 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것만 살펴보는 것만 해도 굉장한 수행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 잘하면 뭐 하겠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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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보면, 수행하는 상입니다, 상. 그렇죠? 그죠? 이거 잘해가면 뭐 하겠어요? 에? 물론 이거 하면서, 그죠? 매 순간순간 무상, 관찰되면 좋겠지만은, 그죠? 요래 하는 사람 치고 나 관찰 잘 보는 사람 못 봤어요. 에이, 더군다나 남 보는 앞에서.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대신에 뭡니까? 내한테서 이거를 읽으면서 있잖아요. 아, 내한테서 이런, 그죠? 내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불순법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음미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그죠? 웰빙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비파사나 수행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행을, 그죠? 부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저는 그것을 수행으로 정의합니다. 달라들 사람 달라들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수행이 있어요? 저는 노력은 합니다. 아마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A형입니다. 예? 그 우측은, 그죠? 그 남 안 볼 때는 끙끙끙 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 난 믿지 못하겠다. 안 믿어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잖아요. 그죠? 존경하는 나의 스승,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뭡니까? 잘 이해해서 그거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수행이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뭔 놈의 수행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문득 뭐 참마음을 찾았다고. 지가 외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은. 우리죠? 참개가 불교 항상 들어가죠. 양심 없으면 수치심 없으면 뭡니까? 무식하면 뭡니까?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습니다. 예? 나는 참나를 찾았어. 뭐 이게 진짜 불교다.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게 불교다. 예? 요번철에 참나를 찾읍시다. 이게 굉장한 최상승법이라 하는데 뭡니까?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불교가 아니라는 것도 몰라요.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저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거기까지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꼭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버리는 거는 어디에 나오노? 힘의 결합 있죠? 아니다. 버려야 할 법도 그들을 버림해서, 갑자기 흥분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371쪽입니다. 이제 그거 보면 본격적으로 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64번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4가지 도의 지혜는 이러한 족쇄 등의 법들을 적절하게 버린다. 됐죠? 10가지 족쇄 가운데 1. 족쇄들의 경우는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뢰심, 집착, 악초로 인하면 강조, 욕망, 적이 이 5가지 법들은 첫 번째 도의 지혜로 버리고 등등돼 있죠? 그죠? 예. 요런 걸 쭉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죠? 이거는 꼭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 대한 이해도 없이 뭡니까? 예, 수행을 해서 나는, 그죠? 모든 불순법들을 다 제거했다. 10가지 족쇄를 풀었다. 웃기고 앉았네. 그죠? 예. 집에서 꼭 한번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음미해 보십시오. 좋은 주제입니다. 음미해 하시는 이 자체가 있잖아요. 예, 이해를 하시려면은 자기 자신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뭡니까? 예. 웰빙 커피 마시는 게 진정한 윗바사나다. 됐죠? 됐죠? 예. 그 안에 뭐 하면서 웰빙 커피 마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예. 앉아 있는 것보다, 그죠? 웰빙 커피 마시는 게 진정한 윗바사나입니다. 그죠? 와, 저 개변도 잘 늘어온다. 그죠? 이런 말씀드리고, 그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이제 버림에 대해서 이제 78번 이하에서는, 그죠? 일어남이 뭔가 이걸 또 막,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고. 91번에서 그걸 결론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7가지 윗바사나, 7가지 우리,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 가운데 마지막 뭡니까? 6번, 7번이 뭡니까? 통달지 등 4가지의 역할 381쪽 있죠, 그죠? 381쪽에 보면 사성례를 뭡니까? 그죠?
그죠? 사성제를 우리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관통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를 관통할 때 설한 통달지 등의 역할을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거는 네 가지는 뭡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지요. 우리 경에도 계속 나왔죠. 고성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가 아니고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로 애끼고 존경하고 하는 후배 스님 있잖아요. 대구 관우사에서 주지하시는 데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내가 앞에서 못 가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했어요. 찾아와 그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딱 23시간 30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갔는데 그럼 우리 와갖고 막 우리 해주서는 우리끼리 차담하는데도 와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괴로움을 아는 것이 불교다. 이까지 다 동의를 해서 우리 해주스님이 늘 도부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말 하는 줄 압니까? 스님, 괴로움을 하려면은 주지를 해야 됩니다. 주지를 안 하면은 출가해갖고도 주지를 안 하면 괴로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나 처음에 거기서 갔다 했는데 나중에 다 듣고 제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절하게 알아야 된다 이래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다 제가 쓰는 말이거든요. 이제 자기 주어서 내 들으라 이런 이야기래요. 니는 뭐 번역한다고 깝쪽깝쪽 대고 오기 싫으면 뭐 법회도 뭐 한다고 해놓고 빵빵 내뿜 니는 그만이지. 주진 나는 그거 신도님들한테 약속을 다 해놨는데 네가 지금 안 온다 하면은 내가 그거를 맞고 내가려면 그거 얼마나 괴롭냐. 주지를 안 해보면 괴로움을 모른다고 막.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그 주지를 안 해보면 괴로움을 모른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괴로워했어요. 괴로움은 고성제는 뭡니까?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됐죠? 철저, 거꾸로 하면 뭡니까? 처절. 됐죠? 예?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처절하게 괴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주지하는 스님이죠. 주지 안 해보면 괴로움을 모른다. 이 정도 할 정도면 주지를 바르게 하는 스님이죠. 그죠? 예? 그죠? 진짜 제가 정말로 애끼고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는 후배 스님입니다. 근데 어쨌든 막 그러대고 못 갈 그게 돼서 괴로웠어요. 저도. 그래서 뭡니까? 고성제는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릿내야 합니다. 그 처절하게 하는 거를 여기서 통달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야 됩니다. 됐죠? 예.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뭡니까? 실현해야죠. 그죠? 도성제는 뭡니까?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죠. 그죠? 요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하고죠. 결론은 뭡니까? 이 네 가지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이 네 가지 지혜가 우리 그죠? 도를 체득할 때 함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요 이야기를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죠?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 382쪽 돼 있죠? 그죠? 382쪽 제일 위에 보면은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됐죠? 네 가지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죠? 처절하게 알고, 그죠? 버리고, 실현하고, 수행하는 거. 그죠? 요 네 가지가, 그죠? 우리가 예류도를 얻는 순간에 뭡니까? 동시에, 그죠? 네 가지 역할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위계송은 진리를 관통할 때 이 네 가지 지혜의 각각은 한순간에 통달지, 버림, 실현, 닦음. 됐죠? 이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고집, 멸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통달지 등의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설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를 몇 가지로 들어서 이 네 가지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다운표 안에 있는 것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죠? 마치 등불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한순간에 심지를 태우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빛을 발하고 기름을 소모하는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의지혜도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관통한다. 됐죠? 통달지를 관통하여 괴로움을 관통한다. 버림을 관통하여 일어남을 관통한다. 닦음을 관통하여 도를 관통한다. 실현을 관통하여 소멸을 관통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등불을 켜면은 심지 태우는 거 1번,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 2번, 빛을 발하는 거 3번, 기름을 소모하는 거 4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한순간에 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치 등불이 심치를 태우듯이 도의지혜는 괴로움을 철저하게 안다. 됐죠? 그죠? 등불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이 이 도의지혜, 예류도의지혜는 일어남을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등불이 빛을 발하듯이 도의제는 함께 생긴 조건 등이 되는 바른 사유 등의 법이라는 그런 도를 닦는다. 그죠? 마치 등불이 기름을 소모하듯이 도의제는 오염에 끝난 소멸을 실현한다. 됐죠? 여기 소멸은 열반이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또 네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죠? 95번은 태양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의 나타남과 동시에 네 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볼 수 있는 형상을 드러낸다. 2번 뭡니까? 어두움을 가시게 한다. 3번 빛을 보게 한다. 4번 추위를 가라앉게 한다. 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 뭡니까? 고집멸도에 그죠?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96번은 뭡니까? 배의 비유입니다. 그죠? 배가 뭡니까? 예를 들면 배는 한순간에 동시에 네 가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쪽 기스를 버리고 흐름을 건너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저쪽 기스에 이른다. 됐죠? 그죠? 각각 이것도 뭡니까? 고집멸도로 그 밑에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97번입니다.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하나의 통찰을 가진다. 됐죠? 16가지 그거 들고 있습니다. 고집멸도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되겠죠. 괴로움에 대해서는 뭡니까? 괴롭힌다는 뜻, 형성된다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이 진실하다는 뜻이다. 일어남의 찾는 뜻, 원인의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이 진실한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 각각 사성제에 대해서 14가지씩으로 해서 16가지로 그것을 그죠?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이제 그죠? 그 통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8번부터 쭉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번에서 결론입니다. 386쪽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진리 가운데서 자기의 특징에 따라 한 가지 뜻이 분명해지고 다른 진리들을 봄으로써 나머지 세 가지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각 진리마다 각각 네 가지 뜻을 설했다. 위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달지 등의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죠? 그럼 통달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괴로움을 처절하게 안다는 것이 뭐냐? 105번 있죠. 그죠? 통달지는 세 가지다. 이거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통달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0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버림, 집성계에 대해서 있잖아요. 버림이라는 것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압에 의한 버림,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버림, 건절에 의한 버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24번입니다. 394쪽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실현이죠. 멸성제, 우리 열반은 실현해야 되죠. 이제 실현도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간적인 실현과 출세간적인 실현입니다. 출세간적인 실현은 또 견도와 수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도성제죠. 그죠? 도성제는 따끔 수행을 통해서 했죠. 그죠? 수행도 세간적인 수행과 출세간적인 수행의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129번입니다. 예, 이렇게 하여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청정도론 제1장 앞에 해놨죠. 그죠? 1장 첫 번째 문단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뭡니까? 상육단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이 개송을 제일 앞에 가져와서 이제 쫙 개정의 사목으로 설명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다 끝나죠. 그죠? 지견 청정으로 다 끝나니까 뭡니까? 여기서도 그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기성정결이 분명하죠. 그죠? 맨 마지막에서도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 그죠? 라고 원형 그대로 성전에서 전승되어 온 통찰지 수행법을 보이기 위해서 앞에 설한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또 뿌리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청정 뭡니까? 예, 개청정과 심청정. 됐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 여기 있죠? 그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라는 그 구절. 이건 우리 14장에서 나왔죠? 그죠? 요거를 다 가져와서, 그죠? 이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은 대답이 되었다. 5청정으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수행에 대한, 그죠? 우리 5청정으로 해서, 그죠? 청정도론, 이제 그 기본 골격을 마쳤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통찰지의 이익입니다.